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를 얻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그젬플들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라는 믿음의 선진, 그와 관련된 믿음의 이그젬플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출발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증거가 분명하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확실한 증거를 체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의 이그젬플로 아벨과 에녹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것이 믿음. 노아, 아브라함, 사라 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되고 의의 후사가 되고 비록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내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된 것처럼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이그젬플, 잠깐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모세의 이그젬플은 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모세의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함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모세의 두 번째 믿음. 세 번째는 뭐죠? 지난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믿고 유월절과 피 뿌린 예법을 정했다. 그 정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았다. 믿음의 역사죠. 오늘 네 번째 해당되는 본문은 2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은 여기 모세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믿음의 주체가 넘어갔어요. 물론 모세를 포함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모세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뿌리가 되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들이라고 일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홍해 앞에서 제가 아무리 그들의 믿음을 찾아보려고 해도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과 출애굽기 14장이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요? 이미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눈앞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눈앞에 뻔히 보고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체험을 하고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게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죄송하지만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14장을 가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죽는 믿음. 우리 확실히 죽였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어. 이것도 뭐 믿음이라면 믿음이지.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반드시 죽어 우리는 여기서.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2절. 무슨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 비겁하게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온다 그랬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온다 그랬어? 저 나올 땐 되게 좋아해 놓고는 나와서 홍해 앞에서 불리해지니까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비해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도무지 히브리서 11장과 출애굽기 14장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이래놓고는 또 홍해를 또 갈라놓고 건넜어요. 건너니까 또 15장에 촐싹거리고 말이죠. 응? 속옷 들고 막 탬버린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뭐 말탄 자를 던지셨도다 막 그래가면서 이런 기회주의자들. 그 뒤에 계속 원망이야. 아무리 봐도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칭찬할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지도자 모세의 믿음을 시작으로 출발하기로 했어요.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그들에게로 믿음이 전이가 됐어요. 먼저 그 믿음의 시작은 누구다? 모세.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은 확산되고 전이되고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옮겨준 믿음의 발화점이 된 모세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로 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무섭죠. 물론 무섭죠. 무기를 장착하고 병거를 끌고 왔어요. 완전히 죽이려고 온 겁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갈 데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갇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자꾸 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를 찾았다. 원망이거든, 원망. 그리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두가 다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멘붕이 온 겁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더 당황스러울까요? 모세가 더 당황스럽죠. 모세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책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놓고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쩌면 백성들의 반응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텐데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문제만 발생한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지금 뭐가 들리고 뭐가 보여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시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상황만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모세도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과의 방식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접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재앙이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예. 갔더니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가 똑같이 반응해요. 이미 다 알고 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게 뭐죠? 바로가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전혀 다른 양상의 문제였어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다.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거다.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온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믿음이죠. 이 오늘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데? 아무 역사도 없는데? 모세는 뭘 믿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모세의 말이 굉장히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고면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실 거야. 화가 납니다. 대책도 없고 네가 뭘 알아? 그럴 수 있죠. 지금 나는 막 힘들어서 얘기했더니 다 듣더니 주님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루어 보아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지만 여기에서 성숙해진 모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제적 믿음. 이건 선행 믿음이라고. 착한 믿음이 아니고요. 먼저 있는 믿음. 그전에는 다 이뤄놓고 그걸 믿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데 모세가 성숙한 믿음을 보여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놀라운 이야기죠. 14절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직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홍해가 갈라질지 거기가 길일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선 믿음으로 고백해요. 오늘 이 믿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은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현실이 답답하죠? 여전히 답답하죠? 앞은 홍해, 뒤는 애국 군대. 이건 사실이에요. 현실이라고요. 지금 내가 닥친 문제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숙한 믿음을 당신에게서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애국 군대가 그 말하는 사이에 애국 군대가 더 가까이 와요. 말하고 있을 때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둘이 만나가지고 막 좋아하잖아. 막 그때 얘기를 하죠. 빨리 가 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지금 괴물이 쫓아온다고 빨리. 얼마나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럼 뒤에 적군이 쫓아오고 있어요. 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나를 두고 가. 빨리 가. 안타깝지만 살기 위해서는 두고 가야 돼. 그런데도 막 아니야 너를 놓고 갈 수가 없어. 막 속이 답답한 거지 막. 응? 지금 이렇게 믿음의 훈훈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중에도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어요. 애국군대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 악화가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인 거예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보지 않고도 아무것도 지금 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이걸 통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선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선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스스로에게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아까 내가 명대사를 말했네. 성경 역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를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말해버렸어. 아주 잘했어. 응?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는 더 수준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장성한 믿음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후에도 말씀하셨는데 홍해 앞에서의 상황은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어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이런 선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쉽진 않죠. 여러분 속에는 원망이 튀어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욱 하고 나오고 싶지만 그걸 던져버리고 한번 눈 딱 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고백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저 그런데 하나님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제가 한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어. 한마디로 조용! 좀 가만히 있어! 모세가 이렇게 좋게 얘기는 안 했을 거죠? 좀 조용!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큰 소리로 그들의 어떤 이 격정된 마음들을 캄다운 시키고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원망하지 말고 소리 높이지 말고 조용. 우리가 원망하고 말하고 자꾸 시끄럽게 우리의 생각과 주장, 내 염려와 답답함을 자꾸 소리내서 토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하나님 말씀하실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노이즈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방해가 뭔지 아세요? 자꾸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짜증난다고 막 그러고 막 이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노이즈. 조용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말하고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뭘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지름길일 수도 있다.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세가 방법을 미리 다 알아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저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니까. 아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혼내요. 어찌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제서야 말씀. 근데 이때도 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지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아니 바다 앞으로 왜 나가라고 하시지? 아니 왜 바다로 어떻게 바다에 가서 뭐 어쩌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책망을 하시고는 그동안 말씀을 자기가 안 하셔놓고는 이제 뒤늦게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뭐가 있는데?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지금? 참 대책이 없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대로 시킵니다. 여기서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또 그 순간 잠잠하고 바다 앞으로 또 나아가요. 여기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다. 하나님이 그동안 원망, 그동안 불신앙, 그동안 막말하고 말이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불신앙, 막 두려움.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백성들은 또 순종을 합니다.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그동안 막 별짓 다 하고 막 주야 막 어제까지 막 원망하는 기도하고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오늘 믿겠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단한 믿음이 아닐 필요도 있어요. 그죠? 말이 되나 이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막 모세와 같은 믿음 우리가 다 갖기 쉽진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으로 얘기하는 걸 아무리 찾아봐도 처음에 원망하다가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명령에 작은 움직임 하나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기셨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작은 움직임 하나, 작은 결단 하나, 작은 실행 하나,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넌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무리 모세가 믿음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라 했을 때 못 가겠는데? 싫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버티고 있었으면 홍해 못 건넜어요. 그들이 건너기 위해서 듣고 움직임이 있었기에 홍해가 거기서 갈라진 거죠. 그 전까지는 원망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움직이니까 역사하십니다. 가보니까 길이 있습니다. 16절 이제 홍해가 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도 몰랐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지?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려. 야, 이때 모세가 소름이 돋았을 거야. 이게 길이었구나. 바다가 갈라진다고? 우와.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스펙터클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이게 길일 줄 누가 알았어? 이 바다가 길일 줄 누가 알았어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게 어떻게 길이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움직인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픈 홍해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다를 먼저 갈라놓고 건너게 한 게 아니었어요. 바다가 갈라진 것은 바다 앞으로 백성들을 이동시키고 그들이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고요. 그리고 갑자기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그제서야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따뜻한 동쪽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계속 불어서 바다의 길을 내기 시작하고 바다의 길을 말리는데 몇 시간이나 걸립니다. 새벽에 완전히 갈라져요. 자, 우리가 뭐 예전에 애니메이션이나 예전에 무슨 10개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뭐 영화 그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몇 시간 동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모세가 딱 내미니까 바로 쫙 갈라지잖아요, 막 이런 것만 상상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다 그 바람이 점점 길을 내기 시작하더니 물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더 따뜻해지면서 이 바다를 벽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밑에 물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애국 군대는 뭐 하고 있지? 벌써 그 시간 동안 와서 죽였어도 몇 명이 죽였고,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앞에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쫙 이동하면서 그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달려도 방향을 전혀 찾지 못하도록 블락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몇 시간 동안 불어서 새벽에 이것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순종과 움직임이지만 아직 바람도 불지 않고 바다에 미동도 없는 상태에서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나아간 것, 바다가 갈라지기 전, 그 징조가 있기도 전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 앞으로 나아간 그 움직임, 그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좀 해보세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멘으로 한번 선포하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선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바람도 불지 않았고 아무런 홍해가 미동도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갔던 선 믿음. 여러분들 다 갈라놓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걸 보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많은 말씀들을 다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내규치는 한 말씀, 내규치는 작은 감동 하나, 그것을 내가 실행하리라 하고 가지고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역사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오늘 모세의 이그샘플의 믿음은 백성들과 모세 모두 다 선믿음. 바네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1995년 워싱턴 DC에서 의술을 펼치던 그녀에게 극심한 관절 통증이 찾아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져 급기야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통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아직 30도 안 된 나이, 20대예요. 20대에 촉망받는 의사였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될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몸도 마음도 꼬부랑 할머니처럼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바네사의 아버지도 20대 초반에 이 병을 앓다가 4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이 가정에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도 같은 병에 걸려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의 병력대로라면 바네사의 앞날도 뻔했습니다. 병든 바네사가 차에서 내려 예배당 자리에 앉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장장 45분에 달합니다. 남들은 2, 3분이면 해치우는 일을 그토록 질질 끄는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 예배가 끝나면 을에 바네사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관절을 다 풀어야 7시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가혹해.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병에 다 걸리셨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쓴뿌리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 속에서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바네사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고야 말겠어요. 바네사는 매일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여러분. 몇 년을 가는지 아세요? 3년! 3년 동안 매일 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 상태가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증상도 안 나타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셔. 이게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겪는 딜레마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됩니까? 아픈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고 점점 쫓아오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그 상태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어.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 3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신도 서글플 거라.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어.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기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셔. 나는 살 거야. 절대 죽지 않을 거야. 3년이 흐르도록 그 매일의 눈물겨운 몸부림과 고백은 아무런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걸 놓고 철야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홍해 앞과 애국 군대 사이에서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도 바네사는 단념할 줄 몰랐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 때로는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결단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바네사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루는 바네사의 고통이 확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아무런 역사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튿날에는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움직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물러간 건 아니지만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꾸준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바네사는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됐던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인도에서 50년 넘게 선교사로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스라는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는 인도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89세 나이에 중풍에 걸려 쓰러집니다. 여러분, 평생을 인도 선교를 했는데 돌아온 거는 중풍.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가망이 없는데 90세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나이는 89세고 몸은 뇌졸중이 와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지만 믿음만큼은 모세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회진 돌면서 저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크게 외쳐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웃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전 부흥사도 아니에요. 저 솔직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가 억지로 강권합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믿음이 있든 없든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는 회진을 돌다가 어떤 때는 스탠리 존스하고 막 웃어. 스탠리 존스!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아멘! 아멘! 근데 못 일어나. 한 두세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도 이제 무안하니까 선생님 그만하시죠.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너무 보통 고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매일마다 했는데 6개월 만에 아멘 하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 이 스탠리 존스 의사가 이게 선교사님이 90세에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이분은 6개월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일어나고 아멘 아멘 하고 일어나려고 5개월 6개월이 돼가도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가 움직이려고,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이려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으켜버렸어요. 믿음이에요. 아픈 홍해, 뒤는 애국군대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얼마일지 몰라요.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안 들려도 하나님 신뢰하고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인데요. 2001년도 제가 길림성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21살인가 그랬는데 조선족 청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김길태야. 김길태 뭐 유명하잖아요. 그때 뭐 범죄 그죠? 키가 자그마하고 안경 낀 머리가 곱슬곱슬한 청년이었어요. 가끔 이제 찬양 인도 주일 예배 때 하고 청년들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찬양 인도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길태가 따라다니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저가 있었던 팀에 우리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저보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저희 집에 꼭 신방 와주세요. 저희 집에 꼭 신방 와주세요. 그래 한번 가도록 할게요. 애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불편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몸이 조금 불편하신 줄 알았더니 그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6군데를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방으로 그 집을 갔는데 이게 좀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오래된 기와집 같은데요. 그 평상이 있고 겨울이었지만 조금 따뜻한 날씨였어요. 그 평상 위에서 조그마한 티테이블에 성경을 무언가 쓰기 시작한 성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왼손으로 성경을 쓰고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이 전체가 다 반신불수예요.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손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8년을 그렇게 됐대요. 길태가 왜 저한테 그렇게 심각한 거를 얘기를 안 해줬을까? 왜 이 8년 됐다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좀 기도로 준비하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혼낼 수가 없었어요. 길태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를 쓰고 계세요. 이사야 40몇 장인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결신기도도 했지만 결신기도도 따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사야 40몇 장을 쓰고 계시길래 하나님 순간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조금만 더 넘겨보라고 하니까 이사야 53장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금 길태 아버지가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이것을 2000년 전에 가져가셔서 채찍으로 대신 맞으셔서 치료하셨어요. 아버님이 믿기만 하면 오늘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다소 부담스러운 직면이었어요. 이분이 못 믿겠다 그러면 적절히 이분의 믿음 없음을 탓하면서 제가 앞으로 가서 돌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8년 동안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몇 번을 읽게 했어요. 진짜 믿어지세요? 믿습니다. 정말로요? 믿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만약에 이분이 낫지 않으면 고스란히 제가 믿음 없음으로 다 드러날 판이야. 아니 8년 동안 이러고 계셨는데 지금 낫겠다는 믿음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저도 제 속에서 불신앙과 싸워야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만약에 이분이 안 낫는다면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이분의 믿음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 완전 나는 죽어야 돼. 난 진짜 막 그런 생각으로 막 정말 주야 막 간절히 기도했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려고 하다가 또 주야 기도. 길태 아버지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 생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이분이 막 그런데 아멘 하면서 막 팔을 펴려고 노력을 한 그 움직임이 믿음이더라고. 팔을 펴려고 노력을. 제가 팔을 이렇게 당겼어요. 당겼더니 그러더니 팔이 펴졌어. 근데 팔이요
이게 신경이 돌아오니까 손이 이렇게 막 떨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오므린 걸 제가 폈더니 펴져요. 그러더니 다시 또 붙잡고 주여! 기다. 이번에 팔을 돌려보세요 했더니 팔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팔이 돌아가. 아버님한테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일어나려고 하더라고. 원래 혼자 못 일어난대요. 길태가 도와줘야 돼 항상. 혼자 일어나시라고. 길태가 도와줘. 아니, 아버지가 일어나시라고.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 옆에다 짚고 일어나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앉았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두 번째 앉았다 일어나는데 쉽게 일어나고, 10번을 앉았다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막 같이 있던 우리 모든 멤버들이 할렐루야 찬양 올려드리고 막, 이건 순전히 길태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8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럼에도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얘기했더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아멘 하고, 팔을 펴라고 했더니 팔을 펴고,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고침받아 버렸어요. 저는 눈에 보여지는 게 없고 손에 잡혀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주일이 됐거든요. 목요일 날 제가 그렇게 하고 못 갔어요. 주일날 길태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어. 이분이 저를 보면 팔을 돌려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걸 딱 보면 팔을 돌리고 있어요. 밥 먹다가 아우 길태 아버지 그러면 또 팔을 돌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나중에 팔을 막 돌려 막. 오 막.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지금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일어나려고 하고, 팔을 펴려고 하고, 손을 펴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하고, 여기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움직이는 그들의 순종,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어도 오늘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각자에게 얼마가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게 말씀하시면 보여지는 것이 없고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어도 내가 한다, 움직인다, 순종한다, 이렇게 나아가고 할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를 더 하려고 했다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 홍해의 고백 뒤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애국 군대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믿고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상황과 현실 앞에 내가 멈추지 않고 발을 내딛고 움직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무리로 제가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설명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의 반대로 애굽 사람들의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반대는 시험인 거죠. 여기 시험하다, 이 시험하다가 그냥 페이라조는 동사예요. 시험하다, 테스트하고 트라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 명사를 쓰면서 다른 동사를 연결시켰어요. 명사는 페이라, 그리고 하다를 람바노, 테이크, 한마디로 테이크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테이크 트라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페이라조, 시험하다라는 동사로 하나로 쓰면 좋은데, 이 애국 군사들의 사람의 불신앙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테이크라는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페이라라는 명사를 붙인 거예요.
그들의 시험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불신앙의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하기로 딱 결정하고 붙든 거죠. 이들의 트라이를 하기로 한 결정의 행동에는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움직인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시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들을 빨리 잡아야겠다. 저들도 건넜으니 우리도 갈 수 있겠지? 지금 바다가 열려있고 갈라져 있으니 들어가면 되겠지? 그들의 시험의 결정에는 눈에 보이는 요소만 존재할 뿐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없어. 이게 불신앙이고 시험하는 거다. 근데 공교롭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의 결정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길이 열린 대로 가고 그런다면 애국 군대 사람들의 시험,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것을 따라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 믿음이 되고, 그것이 없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쫓아간다면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불신앙과 시험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소위 말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오감대로, 육신대로, 현실과 상황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믿음 없는 불신앙이고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약속을 붙든 믿음도 없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있다면 믿음 없는 시험이다. 쉬운 대로, 상황되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현실대로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길이 열렸다고 가고 환경이 주어졌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시험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징조가 없고 눈앞에 무언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걸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그 순간 비록 그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눈 앞에 보여지는 홍해가 아무런 미동도 없었지만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와 여러분 각자만의 홍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만의 뒤에서 쫓기는 애국 군대가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가는 이 방식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숙한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지 않았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